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매주 우리가 고백하고 함께 인사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빛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2020년도 한 해, 2021년도 지난 한 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랍고 크신 은혜가 있었지만 또 2022년도에도 더욱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는 사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일,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또 기쁘고 감사한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또 다사다난한 그런 새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시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는 또 그만한 또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또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삶이 그렇게 힘들고 곤고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좀 채워줘야 되는데 늘 채워주지 못하는 그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힘들고 또 공고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물병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물을 마셔가지고 이제 3분의 1 정도밖에 있지 않은데요, 이 물병에요, 물이 꽉 가득 차 있지 않으면 흔들면 시끄럽죠. 시끄럽고요, 물이 속안에서 요동칩니다. 근데 이 물이 흔들어도 시끄럽지 않고 또 흔들어도 속안에서 유동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물을 가득 꽉 채워야 됩니다. 근데 꽉 채우는데 조금의 틈도 없이 꽉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물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이 시끄럽게 소리내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2020년도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가득 채워짐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충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또 2022년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채워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요, 생명의 근원이시다,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생수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말씀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에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이 물은요, 아무리 많이 마셔도 또 때가 지나면 목마를 수밖에 없는 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고 또 주님께서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질 때에 우리는 그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갔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악을 행했는데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기서 말하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는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생수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신 스스로가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겁니다. 우물을 파고 거기서 물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거 터진 웅덩이야. 아무리 파봐, 아무리 그 물을 마셔봐, 그 물 갖다가 너희들이 갈증을 해결할 수 없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우리의 허전함,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2022년도 새해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바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처럼 또 2022년도 우리 목표처럼 우리 주제의 말씀처럼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는 늘 믿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요한 1세는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우리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삼위일체, 우리 한 분 하나님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세상의 빛이시고 하나님도 빛이시고 빛의 근원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빛이시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고 우리는 생명 되시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20세기에 가장 유명하고요 많이 알려진, 가장 잘 알려진 우리 기독교 영성가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헨리 나우엔이 그가 이게 조그만 책을 하나 썼습니다. 마음의 길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늘날 빛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어둠의 자식들에게 그렇게 쉽게 물들어가는가?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이 흔들렸다. 우리에게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이 정체성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그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의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빛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가 늘 흔들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8절, 본문 8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아멘.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도요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빛의 자녀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옥중서신이거든요. 감옥에서 지금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기록한 옥중서신인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전은 언제가 전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다, 어둠에 속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바뀐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다. 우린 빛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죽었을 때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가 바로 이 어둠의 때입니다. 어둠에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 빛으로 우리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있지 않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이 어둠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어둠이,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빛의 자녀 됐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새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안 기쁘신 것 같은데요. 기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2020년 새해에 더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더욱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주 앞에 예배하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렇게 어둠에 속해 있었던,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가치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악한 영의 세계, 그 사단, 마귀 사단의 그 권세에 눌려서 그렇게 살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육심의 소욕을 쫓아서 육심의 욕심을 쫓아 살아갔던 우리가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었다. 이 4장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앞서 이 에베소 4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거듭났다라고 말씀한 거거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세례를 받듯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듯이 죽었다가 사는 옛사람이 이제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의 자녀로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 빛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한 5분 아멘 하셨는데요. 빛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아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이 빛의 자녀에게도 나타나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다, 우리를 알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빛의 자녀는 열매가 있었는데 그 열매를 3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3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의 빛의 자녀라면 이 3가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착함이 무엇입니까? 착함, 이 착하다는 것은 뭐 선하다, 착하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선, 착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착하다, 선하다는 이 선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선하다고 한들 여러분 어떻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선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때때로 우리는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야 라고 사실은 우리가 자신 있게 고백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요?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죄의 그 뿌리 근성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범죄할 때도 참 많고요, 마음으로 시기하고 미워할 때도 참 많은데, 그렇게 마음으로 누군가를 시기하고 미워하면 그것은 살인죄와 똑같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죄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착함, 선이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 착함 가운데 우리 나아가도 그 열매를 맺혀야 된다. 2번째는요, 의로움이다. 여러분, 의로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의라는 것은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이 의는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 그 공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의인으로 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진실합니다. 여러분, 이 진실이라는 것은요, 진실하다는 것은 뭐 솔직함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진리를 또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요, 무엇을 진리라고 하냐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실함, 이 3가지 열매들은 사실은 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빛의 자녀로서의 그 열매, 이 3가지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5장의 말씀 보면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너에게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1절의 말씀처럼 이 5장은 사실은 4장을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4장을 우리가 말씀 나누지 않았지만 5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이것은 곧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사랑을 받은 자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의 열매, 이 세 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속성, 성품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닮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난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려지는, 예수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임을 아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우리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10절에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면 10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자녀, 빛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엄청난 것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뭔가 열심히 봉사를 해서 헌금을 많이 드려서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다 우리가 다 키워보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가 가장 기쁘셨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래도 말 잘 들을 때가 참 기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하고, 씻으라고 하면 씻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말 잘 들으면 참 기쁘잖아요. 근데 키우다 보니까 저도 아이들 넷을 키우니까 참 힘들 때 많습니다. 한번 이야기하면 참 말 들어먹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대부분이실 텐데,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느꼈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다고 치면 부모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부모님 말씀을 잘 따라서 자라나는 것이 부모님의 기쁨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청종해야 된다는 거죠. 듣고 순종하는 것이 청종입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듣고 순종하는 청종의 삶이라는 거죠. 그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삶이라, 그것을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빛의 열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겠죠. 그것이 11절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12절까지의 말씀이네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앞서 5장에 3절부터 쭉 시작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3절 4절에 주님의 기쁨이 안 되는 삶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시간상 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이 읽은 것만으로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음란한 행태를 쫓지 말고, 또 우리가 입으로, 사실 우리가 범죄하는 90% 이상의 그 근본 원인이 다 입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 입으로 나오는 그 범죄, 우리가 입으로 나오는 부정, 불만, 불평, 근심, 시기, 질투, 이런 세상의 가치 가운데 우리가 입으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말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나누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 새해에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빛의 자녀로서 이렇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여서 청종함으로 그 뜻대로 순종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 가운데 나아가는 2022년도 새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죽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피 흘리심 가운데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식탁의 교제를 마련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성찬 예식 가운데 우리를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그 예식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